바람의 이빨이 메뚜기 떼를 부르는 별명이라고 해요. 폭이 한 10km, 그리고 길이가 5km, 거의 하늘을 덮는 이 메뚜기 떼가 사막 바람을 타고 보통 50마일 정도, 80km 정도를 하루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천억 마리 메뚜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팔뚝만한 것도 있고요. 참새보다 큰, 이게 자기 몸의 2배를 하루 동안 갉아먹는데 농작물을 다 휩쓸어 버리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농기구도 다 갉아먹고, 창문하고 집을 다 막아놔도 그걸 갉아먹고 들어와서 가구도 다 갉아먹고, 심지어는 집까지 다 갉아먹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고대 사회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메뚜기 떼의 습격이 역사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20세기에 한 번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복원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적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토록 참담한 외부 군대의 습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먹여 살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다는 건 사실 희망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극심한 가뭄이 와서 땅 밑에 씨앗까지 말라버리게 만들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아이 먹을 게 없는데 짐승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갈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 보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누가 쉽게 얘기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요엘이 찾아왔어요.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어. 요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베푸는 그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풍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네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내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네 맘대로 살면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참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다급하게 부르고 붙잡아 세울 거야. 그때 돌이켜야 된다. 그때 돌이켜야 살 수 있어.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죠. 아, 그래.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자. 여러분, 언제 진지해지세요? 진지해진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계없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즉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겠다라고 결심이 서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언제 진지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잘 살아볼게요. 근데 말이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던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고요. 엄마 품에 와락 안겼는데도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 계속 엉엉 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엉엉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종전에 겪은 침략과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지금 엉엉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엉엉 울게 될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이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요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 오늘 읽은 1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1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지명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침략과 가뭄을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게 읽으면서 느껴지세요? 아니, 사실은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정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당하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짓밟히는 백성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지금은 하나님께 짓밟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닌 척? 아닌 척이라기보다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듯이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백성들은 습격과 가뭄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예. 또 보세요. 백성들은 훈련된 기병이 작전대로 치밀하게 도륙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떤 경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비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또 백성들은 메뚜기 떼 같은 무사 아시죠? 무사. 그 무사가 휘둘러대는 칼날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남김없이 뺏어가시는 분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겪은 침략과 지금 겪는 가뭄이 너무 혹독해서 내면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까? 내 계획을 도와주실까? 내 소중한 것을 뺏어가지 않으실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정서, 이런 하나님을 근거로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불안에 빠뜨리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단호히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현격하게 인생을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경험들은 여러분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한두 번으로 좋게요. 한두 번으로 좋게요. 저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다 싶어가지고 충치를 방치했다가 뽑았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괜찮아. 뽑아서 지금도 비어있어요. 여긴가. 한 번으로 좋게. 만약에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 계속 뽑게? 그 재산 다 바치게? 한 번 하면 좋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최악을 상상해요. 순식간에. 제가 강원도 한 기도원에서 종종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산 밑에서도 보이는 한 직경 5m에서 7m? 정확히 모르겠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다 앉아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가려고 바위를 등지고 내려가는데 등지는 순간 짐승 그 속에서 그릉그릉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뭘 상상했냐면 호랑이. 강원도에 무슨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죽어라 뛰어도 죽겠군. 그때부터 전 죽은 거예요. 이게 뛰면 그 호랑이 바위를 밟고 팍 뛰면 뭐 10m도 뛰는데 전 벌써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서부소년 차돌이
그 만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아이가 4학년쯤 된 아이인데 막 뛰어요. 마지막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막 뛰는데 마지막 장면에 치탄과 뭐가 달려오는 거예요. 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치탄 나다 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요만한 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 정신 차리자. 막 뛰다가 점점 쫓겨오는데 치타가 꽉 물려고 하는 순간 확 돌아와서 그 피리를 그 치타 입에 세로로 딱 꼈어요. 그때는 치타 그때 유이 그래 날 살려주신 것은 신이야. 신을 위해서 멀무서로 뛰어갔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호랑이는 더 클 테니까 여기보다 큰 거 나무를 찾았어요. 나무 딱 찾았어. 이렇게 뛰다가 딱 오면 딱 돌아서 딱 껴야지. 벌써 저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호랑이가 막 해서 혀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전 죽었어요 이미. 근데 그때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 죽더라도 얼굴이나 보고 죽자. 그 나무를 딱 들고 그 바위 뒤로 걸어갔어요. 점점 차분해지더라고요. 이미 죽었어요. 어디 얼굴이나 보자. 호랑이나 일로 와봐. 갔는데 갑자기 꽁이 수십 마리가 하늘로 제가 펑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깜짝 놀랐네 이씨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새 꽁뿐만 아니라 새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짐승, 맹수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좋아해서 똑같이 흉내낸다고.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거로 고민을 시작하면 최악을 상상해요. 그러면 말과 행동도 그렇게 돼요. 우리 속에는 우주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엔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극도의 불안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최악을 상상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건 아주 초현실적인데 현실보다 넘어서요. 사람을 완전히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초로 붙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 목동이지만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런 말씀을 선포해요. 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이 요엘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용서하시되 즉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왼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퀴즈. 저 원수 저거 회개하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안 간 사람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할 때 저희 분명히 들으면 한두 놈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자비에 한이 없으시고 진짜 막 끝간데 없이 하나님 용서해버리시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사는데 그리고 안 가. 아시스로 도망치려고 요바로 갔다가 결국 가죠. 가서 회개하세요. 근데 그걸 듣고서 왕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죄는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냥 확 거두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가득해요. 신명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설교인데요. 신명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앙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고집 부리고 세상에 현혹돼서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을 거다.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그 끝에 있을지라도, 도망갈 수 있는, 쫓겨갈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비참한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 3, 4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에 있는 사람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진지하게 우리 내면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할 게 없으면, 심심하면, 머리가 복잡하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막 좋아하신다는 그 느낌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되게 잘했었는데 되게 못하게 됐어요. 살도 찌고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데 나보다 못하게 생긴 사람이 자꾸 나를 막 뭐라고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체력도 올라오고 다시 조금 잘하게 됐을 때 제가 손흥민 짤방을 계속 봤어요. 손흥민 짤방 있잖아요. 패스하고 막 하는 거. 아, 패스 타이밍이 어때야 되는구나. 언제는 몰고 언제는 패스해야 되는구나. 언제는 페인팅을 뭐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대리만족.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레이가 달라지나 봐요. 사람들이 코치 받았네요. 코치.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골을 넣었던 순간, 승리했던 순간을 계속 상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걸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먹고 힘낼 만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기를 아끼고 먹이고 배려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과 교우와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속에서 검증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농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서 검증되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넘는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살 때 우리가 심판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돼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을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로 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품었던 느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우리가 가졌던 의도, 사람들은 다 좋게 여겼으나 내가 숨겼던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 유연이 아빠 저분이 은근히 나를 잘 도와줘요, 보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안색이 변하시네. 이게 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도 많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싫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서 이제는 조금 친숙하고 덜 어색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의 수치를 내가 다 당했다. 너의 치욕을 내가 다 당했다.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당했다. 그러니까 다 괜찮다. 그러면 유연이 아빠가 다행이다. 한번 해보시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도 다 드러날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혼자 애쓰고 땀 흘렸던 순간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순간, 교우를 위하여 봉사하는 순간,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희생했던 순간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애쓰고 싶지만 몸이 여건이 안 돼서 마음으로만 계속 품고 있던 그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읽어주실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때 너무 잘하더라. 너 그때 참 잘 버티더라. 너 은근히 매력적인 거 아니?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너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너 되게 진짜 좋아했는데 너 잘 몰랐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기 온 김에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일서 4장 17, 18절 말씀이에요. 두 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앞에서 이렇게 3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날이 힘겹고 디디고 선 곳이 퍽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느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과격하지만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감당 못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느끼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바라보며 현대인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태국 치앙라이 지역 저도 가봤는데요. 한 동굴에 20대 코치 1명과 10대 선수 1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관심과 힘을 지금 모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쉽게 2주 안에, 어떤 사람은 4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면이랑 동굴 상황을 보고 물이 차오르는 걸 보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CEO 머스크가 최첨단 기기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참 이 사람 돈 벌어서 좋은 일 한다. 욕먹을 일도 많이 하겠지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게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늦게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그 코치가, 20대 코치가 25살인가?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 지경에 처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나가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그 머스크만이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 아이들 곁에 있구나. 2주든 4달이든 하나하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곁에 이 선생님 계셔서 부모님이 참 좋으시겠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든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 즉 가치를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도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